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내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약 제사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제사에는 5가지 제사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이고 나머지 모든 제사는 동물을 잡아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의 순서는 맨 먼저 양, 염소, 소의 피를 뿌리고 기름을 제단 위에서 태웁니다. 이때 기름을 태우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데 이 향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동물의 고기는 제사장의 목과 백성들의 몫으로 나누어집니다. 화목제의 경우 제사장은 가슴 그리고 우편 뒷다리를 가지게 되고 예배자인 백성은 나머지를 먹게 됩니다.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모든 제사의 공통점은 먼저 피를 뿌리고 그 후에 기름을 제단 위에 태우고 그리고 나서 고기의 특정 부분을 제사장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예배자인 백성이 나누어 먹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범죄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름을 태우기 전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름이 태워지는 냄새를 흠향하시기 전에 고기를 먼저 요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장 15절에 보면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제사장의 몫은 제단에 기름을 태우고 나서 고기를 가져가야 되는 것인데 기름을 태우기 전, 즉 제사를 온전히 드리기 전에 고기를 요구하고 가로챘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의 근본을 파괴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16절과 17절에서 보면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홈리와 비느하스가 저지른 두 번째 범죄는 해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한 일입니다.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 여인들은 회막 입구를 청결케 하고 기타 봉사를 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여인들과 잠자리를 같이 한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범죄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는 무엇인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제사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제사장들로서 아버지 엘리로부터 제사 규칙을 당연히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경외함이 없는 지식은 정보일 뿐입니다. 경외함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게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이 경외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됩니다. 성경 지식이 있어도 경외함이 없을 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식 따로, 삶 따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을 때 말씀을 살아가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즉 경외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지식사회라고 부릅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것, 즉 말씀을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경외함이 없이는 결코 말씀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경외함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5장 2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지식은 정보는 있어도 순종과 실천이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어 엘리 제사장에게 29절과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존중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존중히 여긴다는 말에 쓰인 원래 단어의 의미는 무겁다입니다. 다시 말해 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 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떠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을 중히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반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긴다는 말과 반대말은 가볍게 여긴다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30절 하반절,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엘리 제사장,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여기고 떨었더라면 두 아들이 패역한 행동을 할 때 그들을 말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는 말로 권면하는 정도로 끝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말라기서 1장 14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즉 무겁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이것을 잘 가르치고 있는 성경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가 기록된 시대에 제사장들은 홈리와 비느하스와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의 삶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타락하여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고, 일반 백성들은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고, 가정들은 이혼, 폭력으로 얼룩져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유다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시대적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귀환해서 형성한 포로 귀환 공동체입니다. 포로 귀환 당시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꿈을 꾸며 돌아왔습니다. 성전도 재건되고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되었지만 그들 앞에 현실은 매우 암담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페르시아의 식민지로서 의무를 감당해야 했고, 주변 이방 민족들로부터 공격과 약탈의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경제적 부흥의 희망은 없었고, 상당수 귀환민들은 힘든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너무나 팍팍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귀환민 공동체 속에 서서히 실망과 불신이 찾아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고, 세속적 쾌락과 안위를 얻기 위해서 불의를 일삼는 자들이 늘어났습니다.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해야 할 제사장들이 제사를 번거롭게 생각하여 제사를 멸시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가져온 좋은 재물을 빼돌려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하나님께는 병든 재물을 드리는 등 타락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 백성들은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 가정폭력, 이혼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로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해야 할 4가지 일들을 말라기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해야 할 첫 번째는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말라기서 1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기서 이들은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멸시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8절로 10절에서 바로 너희들이 예배를 올바로 드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13절에서 그들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실상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구약 시대에는 동물의 피로 예배를 드렸다면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믿음과 감사와 예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시대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있도록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말라기서 1장 1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아멘.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사실 알고 보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배 드리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사역자들은 정성껏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은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시간과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정성껏 드려야 합니다. 올바른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방금 읽은 본문을 보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연락하신다고 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될 때 신앙에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인생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성공하는 자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성결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바로 설 때 사회가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질 때 영육의 삶의 건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정 제도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말라기 당시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말라기서 2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정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당시 남편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조강지처를 버리거나 학대함으로 말미암아 여인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또한 아내를 학대한다는 사실을 덮어 숨겼습니다. 이로 인해 탄식과 눈물, 부르짖음이 제단을 덮었습니다. 16절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초에 하나님께서 가정 제도를 세우실 때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굳이 한 아내만을 두게 하신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결한 결혼 생활로 경건한 가정, 경건한 자손이 나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성결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16절 하반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은 인간의 모든 행위를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의 가장 깊은 부분을 지칭합니다. 이 부분이 잘못될 때 그릇된 행동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심령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결한 결혼 생활은 심령을 지킬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이 될 때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성결과 경건한 자손을 얻는 것입니다. 경건한 신앙이 대물림 되는 것입니다. 자자손손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성경이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해야 할 세 번째 일은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일입니다. 말라기 3장 7절로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께 드려 예배 드리고 쉼을 누림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 모든 소득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가능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11조는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합니다. 10절 상반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11조로 교회를 운영하고 성도를 섬기는 사역자들이 사역에 전념할 수 있게 해줍니다. 11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을 때 사역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것은 연쇄적으로 성도들의 영적인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10절 하반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여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많은 수입을 얻더라도 메뚜기가 먹어 없어지게 하고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진다면 이것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은 수입이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그 수입을 온전히 다 사용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해야 할 네 번째 일은 신앙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형통할 때 신앙의 말을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형편이 어려워질 때 불신앙의 말,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말을 내뱉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 2장 17절 말씀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3장 13절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비록 자신의 눈앞에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올바른 말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당시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시대적 암담한 상황에서 제사장들은 타락했고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에 던지고 각자 편의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형편이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도 나타나야 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 17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이들은 시대적 암울한 분위기에 편성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지켜 나갔던 자들입니다.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자 했고 가정을 성결하게 지켰고 올바른 11조 생활을 했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이런 자들에게 3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기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념책은 기억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며 후에 보상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신실한 말과 행위들을 기록해 놓으신 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고 아들과 같이 아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신 3가지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심판의 날입니다.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말라기서 4장 1절로 2절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 심판의 날, 크고 두려운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게 될 것이라고 3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어려운 상황에서 모두가 불신앙의 말을 내뱉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가정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누가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며 불평, 불만 대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형통할 때만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 경외는 아닐 것입니다. 말라기스의 상황은 본문의 홈리와 비느하스의 태도가 전반적으로 만연해져 있던 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무엇이며 이런 삶을 살 때 어떤 궁극적인 축복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상황의 어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가 어려운 때를 점점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려운 때에 시대의 분위기에 편승하지 말고 말라기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회복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심판의 날, 크고 두려운 날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된 자가 되는 주인공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